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시간, 그 말씀을 잡아야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적고 있는 장소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에 지금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방문 이전에 거기서 고린도로 보내는 두 번째 서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오늘 본문의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 받았다.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읽어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느니라. 여기서 연보는 헌금이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를 말한다라는 것은 은혜 많이 받았다. 이 내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은혜의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제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바로 헌금을 말합니다. 그들 속에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들었고, 그래서 디도를 권하여서 너희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이제는 성취해라. 그대로 이루어가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마음대로 잘 준비할 것을 이제 바울이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잘 준비한 것을 권고하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헌금이 뭐냐, 어떤 것이냐에 대한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하며,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지, 또 되게 지금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여러분의 현장 어려운 상황 우리가 쭉 보고요. 지난주에는 유기된 근심과 아픔, 우리의 현장에서의 아픔도 근심도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나서 갑자기 헌금 메시지 하니까요. 야, 이게 헌금 메시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까요. 헌금에 대한 말씀. 그런데 제 일반적인 제 성격 갖고는 힘든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저는 어려운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만약에 내가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라면 갔다가 그 사람 어려우면요 말을 못해요. 그냥 나와. 제 성격은 그런데요, 절대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성격이 막 인색하고 고약한 분이라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안 그러냐? 성경에 보면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 광야의 노예에서 나왔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분명히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만들라 했죠? 성막을 만들라 했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지. 그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듯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막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만들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제일 어려울 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가서 굉장히 기근 들어가지고 사르밧 과부 집에 먹을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말하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가서 말했습니다. 네 통에 있는 가루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 중에 일부를 내한테 가서 빵 만들어 와서 먹고 너희는 그 나머지 먹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정 모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왜 저는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은요 그 사람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니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응답하실 거니까요. 부족한 것 아시지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지난주 말씀이 어렵다. 그 전주 말씀에 진짜 힘든 세상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경제의 응답,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받을 믿음 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헌금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에 대한 증언.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자,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요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7장입니다 16장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17장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이 루디아가 사명자입니다.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지역을 살리 하나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요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완전 노예, 지금 신분으로도 노예고 영주로도 노예고 인생이 주인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잡혀서 점치는 그 여자를 살려내버립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치유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간수와 그 가족을 또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빌립보에 조용히 복음 운동이 계속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이 와서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이 복음의 일에 그들은 처음부터 참여하고자 원했습니다. 루디아의 중심이 그거였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성도들은 전부 다 그 앞에 제일 앞장선 사명자 루디아의 중심과 같이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일에 처음부터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에 적은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지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적은 편지죠. 그리고 그때까지 쫙 계속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 말은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중에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계속해서 헌금으로 헌신했었어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기록한 것만 몇 번이냐? 4번. 4번 헌금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거기도 헌금을 보내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잖아요. 고린도에 적은 편지에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그 은혜가 바로 헌금에 대한 은혜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것보다 넘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에게 계속해서 헌금에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주었도다. 우리가 받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한 내가 확실하게 증언한다 라고 말하지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부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자입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죠. 2절에 보니까요, 아까 읽었다시피요, 환난이 많았고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앙이 크고요, 극심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2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있는 환난과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4절을 보면, 게다가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구했대요. 우리 편에서 요청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간절히 구했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디 우리가 헌신할 데 없을까요? 이런 중심으로 간절히 구했대요. 이런 모습이요, 얼마나 귀합니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지요. 더 하고 싶어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여러분도 중심을 다 들으지만요, 근데 어떤 기회가 될 때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기회를 찾으려고 해요. 기회를 찾으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요, 진짜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마게도냐 이곳에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전해졌지? 우리는 복음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전해졌지?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요청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복음 가진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다니.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온 것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느 날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모르죠. 그런데 이들은 알았어요. 감사하고 받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은 진짜 이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어떻게 하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게 여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그 성도들의 그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가 계십니다. 참 그런 중심을 가진 모습들은 바로 이 마게도냐 교인들과 같은 모습들이죠.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계십니다.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여유 없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서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키우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중심과 마음을 담고 찾고 기회를 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얼마나 귀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증언한 이들처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말씀, 헌금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이란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1절에 표현했죠? 4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그리고 6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7절이네요. 7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여러분, 이 은혜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은혜예요. 진짜 헌금은 은혜입니다. 일대지의 말씀대로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얻은 것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면서 더 나아가서 헌금하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헌금한 자체가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은 것, 응답받은 것, 축복받은 것 등등 내가 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이.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에 내가 헌신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건 아무나 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은혜가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며 절대 계획이 바로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전도와 선교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가치를 누가 압니까? 정말로 이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요. 교회가 어떤 가치인지 누가 압니까? 저들이 전도 선교하는 이 가치가 뭔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아무나 모르는 이 구별된 이 은혜와 이 구별된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에 내 업이 있고 거기에 내 가정이, 내 후대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분으로, 때로는 봉사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헌금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거기에 내가 참여하여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라는 증언입니다. 헌금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풍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계산, 현실, 지출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자는 여기에 풍성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롭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없는 자는 못합니다. 이 은혜는 없는 자는 못하죠. 헌금을 못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시는 응답을 모릅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응답, 축복과 같은 받는 은혜도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혜도 풍성할지라 말하는 이 은혜, 정말로 복음의 일에 아무나 모르는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 은혜도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헌금이라는 제목이 우리의 생각에 이건 지출이고, 그리고 현실의 우리 계산의 이런 우리의 자원에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가, 이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감사하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사실은 은혜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그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헌금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증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귀하다. 근데 그게 정말로 여러분, 너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란 사실을 오늘 한 예로 증언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게 바로 사랑의 진실함의 증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함, 정말로 복음을 사랑함에 그 증명의 표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 헌금에 대해서 듣고 오늘 사람을 보내 메시지를 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헌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6절에 나왔다시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했다. 디도를 시켜서 헌금을 제대로 하도록 메시지도 주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으로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헌금이 뭡니까? 여러분 명령한다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그게 진짜 헌금이겠습니까? 헌금이란 것은 뭐냐? 너희 진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오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있는 사람이 많은 다른 것에서도 헌신하지만은 그 중에 헌금함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마음입니다. 그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왜? 물질의 가치가 너무나도 절대적인 만큼 세상에서 그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정말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늘에 쌓아두듯이 하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자기의 그 보물을 드리는 자, 그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쌓아두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있다. 그래서요, 물질을 드리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마음은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질이 진짜 갈 때 마음이 같이 가요. 근데 물질이 갈 수 없다면 마음도 안 가는 거지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물질이 안 가진다, 마음도 안 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의 표현이고 증거라고 했어요.
나는 모든 것으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표현하는 생명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는데요. 과연 그 고백은 참일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점검할 수 있죠. 그죠? 고백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사실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것에 비해서 고백은 쉬울 수 있어요. 왜? 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출 안 되고 외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헌금은 그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이기 때문에. 아까 외상이라고 표현했던 표현처럼 반대로 현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은혜인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겠지만은 아까 말했다시피요, 계산이고 지출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액수를 떠나서 헌금은 그 진실된 마음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명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도 풍성해요.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 풍성한데 그 풍성함 같이 이 은혜도 실제로 이것도 풍성해라. 한마디로 다른 말을 표현하면 말만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겠죠. 왜요? 진짜 물질이 마음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여러분 복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는 이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그리고 헌금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사실 다른 말씀 막 은혜 되다가 헌금 메시지만 은혜 못 받는 사람, 왜요? 헌금이 은혜가 아니니까요. 그래요. 근데 방금 오늘 말씀에 헌금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헌금 메시지도 은혜 받아야 정상인 거지요. 그지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빡빡 긁어가지고 막 우리는 막 쪼들리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난 아까 제일 처음에 표현했다시피 저는 제 수준에는 제 성격에는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뻔히 알기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 집에 다 긁어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통에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밀가루와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보내신 거죠. 오늘 이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 속에 주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헌신에 하나님은 채우는 응답을 주십니다. 채우는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진짜 받았어요. 바울이 받고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헌금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헌금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이 되어 그 다음 정말로 그 속에 채우는 응답도 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이 은혜도 풍성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풍성하고 또 기도 응답도 풍성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치유도 있고
많은 은혜도 풍성하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도 풍성할지니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속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도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응답이 우리 업에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 3제 살림 속에 다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경제와 업과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이 은혜도 풍성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헌금에 대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음직되는 정말 귀한 예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쇄간자 그리고 계산하고 그리고 세상 것만 보고 이 은혜가 없이 하나님 이 축복을 모르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도 헌신하는 그 은혜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 선교 2, 3제 살리는 응답 속에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극심한 가난, 환난 속에 이 은혜가 풍성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경제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채우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